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6장 25절부터 32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하예사라 주간이었습니다. 하예사라 창세기 5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39번째 시간입니다. 139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눈에 관한 예수와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눈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선한 눈과 악한 눈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선한 눈, 아인토바라고 하죠. 해봅시다. 아인토바. 악한 눈은 뭡니까? 아인라아. 해봅시다. 아인라아. 네, 선한 눈과 악한 눈, 아인토바와 아인라아에 대해서 예수와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선한 눈과 악한 눈은 히브리 관용 표현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관용 표현으로서 째다크와 관련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 혹은 인색함을 의미합니다. 아인토바는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을 의미하고 아인라아, 악한 눈은 인색함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이웃에게 기꺼이 베풀고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을 뜻하고,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탐욕적이고 인색해서 이웃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의 눈을 한번 볼까요? 과연 선한 눈인지 악한 눈인지 한번 보실까요? 다들 선한 눈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눈을 가진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장 22절 23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낌없이 베풀며 째다카에 힘쓰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밝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인색하고 탐욕적이어서 째닥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 얼마나 자선과 째닥할을 중요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예수와는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19절부터 34절까지 째다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선과 구제, 즉 째다카의 삶이 예수와의 제자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의로운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의 제자들이죠. 우리에게 빼놓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로운 삶이 뭐냐? 자선과 구제를 베풀고 째다카를 아낌없이 하는 삶이라는 말씀이죠. 바룩 하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와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하나님과 재물은 인간의 섬김을 요구하는 두 주인과 같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를 늘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몬의 노예가 되어서 재물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물을 섬기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물질을 하나님 대신 섬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재물이 전지전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착착착 해결되는 것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얼핏 보기에 돈이 전지전능해 보여요. 돈에게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든 걱정거리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쫓아가게 되고 돈을 숭배하는 만몬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물질의 노예 혹은 만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대신에 돈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돈의 전지전능함을 믿고서 돈을 쫓아가고 돈을 향한 집착이 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풍조가 무엇입니까? 기복주의, 성공주의, 형통주의 신학입니다. 형통신학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재물과 성공과 형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버젓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현실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기복주의, 성공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두고 있는 거죠. 재물을 두고 있는 것이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것이 자신에게 미래를 주고 자신에게 성공을 주고 자신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모든 괴로운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은 만몬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재물을 흩어서 구제하고 제닥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많든 적든 자선과 구제를 위해서 재정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만몬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우상은 거의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다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현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을 자기 마음속에 만듭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기 쉽습니다.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아요. 저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무도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세우는 많은 우상 중에 단연 으뜸이 바로 만몬 우상입니다. 재물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 부숴야 됩니다. 만몬 우상을 계속 부숴야 됩니다. 어떻게 부숴야 됩니까? 기회 있는 대로 우리의 재물을 흩어서 구제하는 제다카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임을 주님께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 돈은, 물질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단과 도구를 여러분 목적으로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분 무형의 보이지 않는 은밀한 우상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여러분 갈망하고 쫓아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내가 꽁꽁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을 여러분 토라의 빛으로 조명해서 그 모든 우상을 깨뜨려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토라의 삶인 것입니다. 바룩 하셴.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앞에서 랍비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자비롭고 후하게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눈이 아니라 선한 눈을 가지라고 권면하셨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그들에게 세상적인 필요에 집착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등등 세상적인 필요에 집착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얻는 데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 재물을 섬기는 덫에 걸려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에 집착하다가 염려와 걱정에 빠지게 되고 결국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죠.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만몬의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후하게 베풀고 아낌없이 나눠줄 수가 없게 됩니다. 내일은 뭘 먹지? 다음 모레는 뭘 마시지? 뭘 입고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로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재물의 노예가 되기 쉽고, 나아가서는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줄 수가 없게 됩니다. 째다카의 삶을 실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즉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또 아침까지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 보다 정확히 말해서 만몬, 재물의 노예가 되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뭘까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이 재물의 노예, 만몬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일 수 있죠.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거처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들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만몬의 종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는 후하게 베풀거나 아낌없이 나눠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죠? 늘 당장에 먹을 것, 내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보물창고에 하늘의 재물을 쌓아둘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12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로 갑니다. (12장) 22절에서 23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삶의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라.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십니다. 물질적인 필요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7절. 6장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집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 이상 커집니까? 또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염려와 걱정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염려나 걱정은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혹은 거처 등등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에 대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여러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라는 가르침을 위해서 예수와는 이제 갈릴리 호수 인근의 팔복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들과 꽃들을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6장 26절에서 30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주님은 갈릴리 호수 인근을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아버지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갈릴리 호수 인근의 팔복산에서 흔하게 보이는 백합화를 비롯한 꽃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입을 옷을 만들지도 않는데 하늘아버지께서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뜻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러므로 너희도 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말라라는 뜻일까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게 알아들으면 난독증입니다. 그죠?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도 아무 일도 하지 마. 아무 수고도 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수고도 하지 않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그들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훨씬 더 소중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확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겠느냐라는 칼 베 호메르 논법이에요. 칼 베 호메르 논법. 칼 베 호메르 논법은 뭐예요? 가벼운 곳에서 시작해서 무거운 곳으로 이행하는 논법이죠. 그죠? 하찮아 보이는 들의 꽃, 공중의 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 그 새와 꽃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신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훨씬 더 소중하고 존귀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먹이시고 너희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겠느냐라고 강조하시는 어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들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서 모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시고 심지어 재물 얻을 능력까지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찌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기본적인 필요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하시는 거죠. 질책하시는 겁니다. 왜?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휩싸인 자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탈무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랍비 시몬 벤 엘리에제르, 랍비 시몬 벤 엘리에제르는 예수와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야생 동물이나 새가 거리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야생 동물이나 새가 거리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하지만 그들은 염려 없이 필요를 공급받는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더 염려 없이 음식을 얻어야 마땅하겠느냐? 하지만 나는 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내 생계의 권리를 빼앗겨 버렸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내 생계의 권리를 빼앗겨 버렸다. 주님은 삶의 필요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30절에 나와 있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는 히브리어로 크타네이 에문나라고 합니다. 칠판을 준비를 안 했네요. 오늘 안 쓸 줄 알고 준비를 안 했더니 써야 되겠네. 작다는 것은 카탄이죠. 카탄인데 이제 복수형으로 가면서 연계어로 갑니다. 크타네이 에무나, 믿음이 작은 자, 작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 크타네이 에무나. 여기서 크타네이 에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요, 믿음 없음을 꾸짖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 작다라기보다도 믿음 없음을 꾸짖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음을 꾸짖는 말. 하나님이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꾸짖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는 표현은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인데 주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할렐루야. 여기서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계신 중이죠. 건너가시는 중에 거센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전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배에 침몰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타네이 에무나.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꾸짖으십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예수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 여러분 예수와께서 지금 승선해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전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주님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죠?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지 아무 여러분 흔적도 느껴질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배를 타고 계세요. 주님이 그 배에 승선하고 계시는 한 절대로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멘.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내가 네 인생의 배에 타고 있는데, 승선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합니다.
14장 31절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4장 31절. 14장 31절 시작. 예수와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물 위에 걷게 해주소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죠. 괜히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오라 그랬죠. 오라. 그래가지고 최초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었어요. 예수와를 제외하고. 물 위를 걷다가 물 되는 거예요, 그죠? 물 위를 걸어요. 물 되는 거예요. 와, 된다. 그러다가 순간 물 속에 빠져가 죽어가는 거예요. 물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왜? 순간 예수와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놓치는 순간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가 침몰해 갈 수 있어요. 빠져 죽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를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죠.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붙잡으실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그분이 대기하고 계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또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를. 마태복음 16장 8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빵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기서는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질 않았어요. 그날 먹을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서로 막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빵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냐. 여러분, 예수와가 빵이십니다. 아멘. 예수와 그분이 생명의 빵 되신 그분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빵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서로 수군거리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와는 그분 자신이 빵이시고 여러분 또한 빵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 계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곧 해결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해결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와가 지금 항상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함께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어떤 순간에도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을 엄습할 때 주님의 책망 소리를 들으세요. 어찌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7장 20절로 가볼까요?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이나 염려에 붙잡혀 있는 상태를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이나 염려에 붙잡혀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뭐예요? 믿음이 작은 상태예요. 혹은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믿음이 작은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 따라서 참된 믿음이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걱정이나 염려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반대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반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자굴이 던져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광야의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신뢰한다면 두려움이나 염려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나 염려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시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쇼메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24시간 동행하고 계시고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시아 그 예수 안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하면 매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be anxious for nothing. 아무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문제 해결되는 건 나중 문제예요. 그죠?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도 여전히 눈앞에 문제가 있고 풍랑이 여전히 막 우리 앞에 거세게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폭풍 한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Cast all your cares upon him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려라.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염려를 주께 다 던져버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또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 그죠?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는데 또 들고 나와. 기도 끝나고 나면 또 들고 나와가지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세요.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Cast all your cares upon him.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라. 왜냐하면 그분이 너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건지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항상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랍비 문헌에서도 발견됩니다. 랍비 문헌 미드라시 탄후마라는 랍비 문헌이 있어요. 미드라시 탄후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디임의 랍비 엘라자르가 말했다. 만약 사람이 그날 먹을 양식이 있는데 내일 무엇을 먹을까? 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은 믿음이 결핍된 사람이다. 오늘 먹을 양식이 있는데 내일은 뭐 먹지? 내일 무엇을 먹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믿음이 결핍된 사람이다.
큰 랍비 엘리에셀가 말했다. 아직 바구니에 빵이 있는데 아직 바구니에 빵이 있는데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들에 속한 사람이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와의 제자들은 날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늘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sight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 형편, 이렇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풍랑과 바람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자 요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침례자 요한, 그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뭘 먹고 살았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돼 있어요. 메뚜기는 네 발로 뛰는 메뚜기였을까요? 광야에 생활하면서 메뚜기를 먹었어요. 메뚜기는 코셔입니다. 콧이 아닌 것도 있는데, 이 메뚜기는 쥐엄나무 열매를 뜻합니다. 메뚜기가 하로브라고 하는데, 하로브가 쥐엄나무 열매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단백의 메뚜기를 먹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메뚜기는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 번역이죠. 쥐엄나무 열매,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먹는 열매가 쥐엄나무 열매였다고 그래요. 먹을 것이 없는 가장 가난한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 석청은 대추야자 꿀입니다. 대추야자가 떨어져 가지고 바위덩어리에 이렇게 꿀이 이렇게 쌓여 있겠죠.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먹고, 그죠? 그러니까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쥐엄나무 열매와 그 다음에 석청, 이런 것들을 먹고서 또 약대 토롯을 입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의복을 공급해 주신 것을 잘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그렇지만 침례 요한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모든 추종자들에게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자기에게 침례받으러 온 군인들과 세리들에게 직업을 포기하라고 했습니까? 직업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죠. 침례받으러 오는 세리들, 군인들, 이런 자들에게 직업을 포기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군인이나 세리와 같은 직업을 계속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라고 권면했어요. 군인은 군인대로, 세리는 세리대로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너희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아라. 과도한 세금을 먹이지 말아라. 정직하게 행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를 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과 나누라고 권면을 했죠. 예수께서도 자신의 모든 제자들이 세속적인 직업을 버리고 모든 소유를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와는 자신의 모든 제자들이 모든 세속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모든 소유도 포기하고 오직 예수와만을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12명의 제자들은 예수와께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모든 직업과 소유를 버리고 그분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2명에 국한되는 거예요. 12제자에 대해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너희의 집과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들은 집중해서, 그죠? 24시간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그분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12제자입니다. 12제자.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시죠? 메시아 왕국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12진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12제자는 모든 가족과 직업과 소유를 뒤로하고 예수와의 풀타임 제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2제자에 국한된 것이었고 대부분의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12제자 말고도 70인 제자가 있었죠. 70인 제자가 있었고 나중에 120문도라고 불리는 120문도도 있었고 또 500여 형제에게 주님이 일시 나타나기도 하셨잖아요. 제자들은 많았습니다.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도 많았는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여전히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예수와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와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서 배운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12제자도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기도 했죠. 교회 전승에 따르면 도마 있죠. 도마. 예수와의 제자 도마는 석공과 건축가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석공과 건축가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후에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화덕에 불을 지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에베소에 가서 토라를 가르치고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도 사도 요한은 화덕에 불을 지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죠. 또 널리 알려져 있듯이 사도 바울은 장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막을 만들어서 이제 수입을 올리면서 선교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저장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채우고 공급하시지 않느냐. 그 말은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장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 그렇게 한량처럼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싸움도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옷도 만들지 않고 애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화려한 옷으로 입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일할 필요가 없구나, 수고할 필요가 없구나.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관점은 우리의 손으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성을 주셨습니다. 또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아무 궁핍함이 없도록, 그리고 너희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쩌다카 할 수 있도록, 그죠? 나눠주고 베풀고 쩌다카 하려면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쩌다카 하기 위해서 돈을 주세요 하고 아무 일을 안 해. 이거는 완전히 헬라적인 사고예요. 그죠? 주님 나에게 쩌다카 할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는 일을 해야 돼요. 그죠?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여러분 그것 중에 일부를 쩌다카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돌보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 친족을 여러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돌보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해요. 제가 충청도에 4년을 내려갔었는데요. 충청도 4년을 내려가다 보니까 많은 남자들이 한량으로 살더라고.
많은 남자들이 유교적인 사고에 빠져가지고요, 여러분 술만 마시고 한량으로 살아요. 가족을 돌볼 줄 몰라, 부양할 줄 몰라. 그럼 뭐예요? 여자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여자들이 여기 가서 일하고 저기 가서 일하고 온갖 수고하고 일을 하는데, 남자는 술이나 마시고 노름이나 하고 한량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의 정신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거처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신뢰한다고 해서 자기 손으로 일해야 할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재능과 건강을 가지고 부지런히 수고하며 일할 때 그분은 언약 백성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성과가 나타나게 하고, 여러분 돕는 손길이 나타나게 하고, 여러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너희가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라고 그랬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라. In whatever he does. 그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In whatever he does.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할 때 그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이 아니라 걱정이나 염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장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죠?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이게 아니라,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일해야 돼, 가서. 그죠?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부지런히 일자리를 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뭔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물에 대한 능력을 주셨는가를 여러분 면밀히 여러분 따져보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이 아니라 걱정이나 염려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항상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31절 32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와께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여기서 대조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뭐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대부분 유물론 혹은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그들은 만몬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만몬신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며 그런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이방인들의 주된 관심사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은 뭘까요? 현세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번영이에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현세에서 많은 재물을 벌고 여러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 좌파들은 유물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좌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좌파들 가운데 아낌없이 째닥하는 사람 보셨어요? 자신의 거액의 돈을 기부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왜? 이들은 물질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들의 최고의 가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절대로 안 내놔요. 아낌없이 수백억 달러, 여러분 수많은 달러를 내놓은 기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물질이 우상이 아닙니다. 재물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할 수 있어요. 째닥할 수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 특별히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 물질에 집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자기 돈 안 내놔요.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다 뭐예요? 빼먹죠. 법카 아시죠? 제사상에 올라가는 재물까지 다 법카로. 왜?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물론자.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은 현세적인 축복, 물질적인 번영, 그리고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특히 예수와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그것들보다 더 높고 고귀하고 숭고한 것이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쫓아가는 삶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목적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 산다면 우리와 동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동물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겠죠.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와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을 추구한다면 우리와 이방인들의 차이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겐 그보다 더 높고 고귀한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네샤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디바인 소울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신적인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현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현 세상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살아야 되며 현 세상을 우리는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현 세상에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하지만 현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33절 말씀이에요. 32절을 먼저 읽고 3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뭔 줄 아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